옆에 있는 분들에게 밤 9시까지 불태우자라고 고백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그것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회 제목이 뭐죠? 영어로 써 있어서 이렇게 막 오퍼 저 뭐지 막 이러실 수 있는데 Operation Chromite, 이것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의 작전명이었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인천 상륙 작전. 제가 이 인천 상륙 작전의 역사적 의의,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어떤 의미로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것인가 짧게 메시지 나누고 우리가 한 가지 이 인천 상륙 작전의 의미들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의 기도 세션 가운데에 가장 긴 기도 세션이 될 겁니다. 우리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각 주제를 붙들고 우리 말씀 전하고 또 한번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보면 우리가 다 지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둠이 이미 승리한 것 같은데 그때 역전하시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왜냐? 그러한 하늘의 개입의 역전이 있을 때마다 누구도 영광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눠야 되는 그 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난 여름 부산 땅에 가서 라스트 스탠드, 결사항전,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 거다, 우리는 버틴다 라는 마음으로 결사항전 라스트 스탠드라는 이름으로 부산 땅에 모여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나누기 위해서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낙동강 전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가 부산 땅에서 기도했던 그 라스트 스탠드의 주제 또한 바로 이 낙동강 전투였지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 침략하면서 한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개전 한 달 만에, 전쟁이 시작한 한 달 만에 서울이 함락됐음은 물론이고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해서 밀리고 후퇴해서 한 달이 약간 지난 8월 초가 되었을 때는 한반도 남동부 끝자락까지 밀렸습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북한군에게 점령당하는 것이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것이고 중국과 소련과 북한의 이 공산화에 한국이 마무리되는,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마지막 것을 지켜내는 방어선이 어디였느냐? 바로 낙동강 방어선이었습니다. 이 방어선은 부산, 마산, 대구, 포항을 잇는 낙동강 중심으로 한 6, 7개의 전선이 펼쳐지면서 이 전선이 무너지면 이제 대한민국은 끝나버리는, 운명이 마무리되는, 그래서 이 전선이에요. 이 사진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와 같이 남아있었던 전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산 교두보다라고도 불렀었습니다. 이 전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군은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은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살아남을 것이냐에 관한 최후의 전선이었고 라스트 스탠드, 결사항쟁, 결사항전의 전선이었습니다. 1950년도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약 6주간 이 전쟁, 낙동강 전투는 지속됩니다. 이 낙동강 전투는 강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근접한 지역에 서로 전선이 펼쳐졌기 때문에 백병전이 다수였습니다. 강을 건너와서 이쪽 진지를 침략하고 빼앗았다가 또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또 자기가 뺏었던 진지를 또 빼앗기고 이러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진지 탈환이 반복됐었던, 그래서 북한군과 이 국군 유엔군의
이 사상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6주간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미군 기록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록에 보면 한국 전쟁 가운데 가장 격렬한 지상전이었다라고 기록된 전투가 바로 이 낙동강 전투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 땅에 모여서 덕골에 5교회가 연합하고 부산 땅에 4개 교회가 연합하고 그리고 그 4개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이 낙동강 전투를 승리하였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정말 그 부산 청년 중에 성회 시작하기 전에 나는 40일 금식하겠다 막 도전해가지고 막 며칠 전에 응급실 실려가고 성회에 못 온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다행히 순교는 안 했지만 하나님의 순교로 쳐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청년도 있었고 막 목사님들이 21일 금식하면서 그 성회를 함께 하고 막 열흘, 5일, 15일, 20일씩 막 청년들이 금식하면서 정말 너희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자, 우리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부산 땅에 모였고, 그 땅에 함께 이 라스트 스탠드 기도하신 분들은 정말 모두 다 경험하셨고 간증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돌파와 영적인 감동이 있었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낙동강 전투, 영적인 낙동강 전투를 우리가 치러냈구나라는 감동 가운데에 우리가 그 성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에 이 낙동강 전투에 아주 이 역사적으로 보거나 한국 전쟁사로 보거나 핵심적인 의의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투는 낙동강 전투 하나만으로는 그 의의와 목적이 온전한 그림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낙동강 전투의 목적, 낙동강 전투의 의의는 뭐였냐?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메가더 장군이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는데 유엔군과 국군에게 말합니다. 최소 6주, 최대 8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전선이 그 6주에서 8주, 언제가 될지 몰랐던, 나중에 이제 9월 15일로 그 날짜가 정해졌지만 그 시간 동안에 목숨 걸고 여기를 버티지 않으면 인천 상륙 작전만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우리의 희망이었는데, 그거를 해보지도 못한 채 대한민국은 공산국가 가운데 그냥 몰락해 버리느냐, 아니면 그 시간을 우리가 목숨 바쳐 버텨냄으로써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불씨인 인천 상륙 작전을 우리가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느냐가 결정지어지는, 결국 낙동강 전투가 없었으면 인천 상륙 작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나중에 공개된 미군 지휘부 내부에서 이제 나중에 공개된 이 자료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낙동강 정선이 무너지면 미군은 철수한다라는 문서가 나중에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낙동강 전투는 국가 존망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여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전선을 버텨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인천 상륙 작전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하는 특징은 하늘의 개입이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개입. 불가능한 전투였고 불가능한 작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늘이 도우시는 작전, 전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이 계획된 배경도, 메가더 장군은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가운데에 엄청난 공훈을 세운 기적적인 전투를 많이 이끌었던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이 가장 뛰어난 전략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전략이 바로 섬을 뛰어넘는 전략이에요. 아일랜드 하핑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 때 거기에 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분의 전략은 뭐였냐면, 적의 방어가 좀 강한 섬은 그냥 뛰어넘어라, 하핑해라, 그냥 넘어가라. 근데 적의 방어가 좀 연약해 보이는 섬이 있으면 거기부터 점령해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섬을 건너뛰어서라도 우리가 거점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결국의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게 이분의 뛰어난 전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더 장군은 상륙 작전의 귀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전선까지 국군과 유엔군이 끝까지 밀려버린 이 상황 가운데에 메가더 장군은 생각한 거예요. 정말 허를 찌르는 이 전선에서 위로 밀고 올라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어딘가를 향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적적으로 상륙하여서 하핑하여서 뛰어넘어서 그곳을 점령하게 되면 이 전선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장소가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군과 이제 미군의 수뇌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자신의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이제 참모진들에게 쫙 말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의 설명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모든 참모들은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이걸로는 전선을 뒤바꿀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천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과 굉장히 가깝고 북한군도 서울 수도를 절대적으로 사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인천이 무너지면 서울이 무너지니까 분명히 북한군은 엄청나게 격렬하게 인천에서 저항할 거다. 이건 성공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제가 인천에 살면서도 이 인천 상륙작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나중에 지난주에나 지지난주에나 깨달은 사실인데, 인천의 조수차가, 조수 간만의 차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약 10m에 달한대요. 9.7m 정도 되는 이 조수 간만의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상륙작전에 있어서 너무너무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밀물이 왔을 때 1차 상륙군이 상륙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지원군인 2차가 와야 되는데,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크니까 그 다음 밀물이 몰려올 때까지 이 1차 상륙군이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멸될 거다. 그러니까 2차 상륙팀이 오기 전까지 1차 상륙팀이 절대 버틸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는 완전 자살행위다. 그래서 이런 인천 앞바다에서는 절대로 상륙작전은 필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기적적으로 상륙을 했다 치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인천 앞바다에는 9m 정도의 높이의 벽이 방파제와 같이 쌓여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넘어갈 거냐. 그래서 이 준비된 사진 가운데 하나 보면 실제로 공식 사진으로 남은 건데, 그죠?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그 벽을 넘는, 미군이 넘어가는 이런 사진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륙을 성공해도 저 벽 앞에, 벽 위에서, 저 위 높은 고지에서 북한군이 총 쏘면 다 죽는다.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미 공식적으로 그때 당시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기뢰, 그러니까 기뢰가 뭐냐면 물속에 놓는 지뢰입니다. 그러니까 배들을 공격하는 지뢰인데, 이 기뢰를 이미 4,000개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라는 정보가 입수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걸 어디다 깔겠냐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가까운 인천 앞바다에 엄청 깔아놓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때 당시 참모들이 말하기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최소 500개에서 약 1,000개 정도의 기뢰가 이 인천 앞바다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륙하러 가기 전에 이미 다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들이 말했던 것은, 상륙 작전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북한군이 얘네가 인천으로 상륙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김포 비행장과 인천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북한 공군 전투기가 뜨자마자 몇 분 후면 이곳에 도달하는데 폭격하면 끝난다. 지상군으로 이 인천 앞바다를 우리가 절대로 사수할 수 없다라고 참모진들이 말했어요. 다 헛소리 같으세요? 꽤나 올바른 소리인 것 같으세요? 꽤나 올바른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겁먹어서 하는 소리도 아니었고 실제였고 팩트였고, 이것을 이유들을 대면서 이건 불가능하다, 미친 짓이다, 자살행위다, 아까운 병력들만 소비하게 될 것이다, 아까운 우리 무기와 우리 함선과 수륙양용, 우리 수륙 자동차와 이 모든 거를 그냥 버려버리는 작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 한국전쟁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명언 구절로 남아있는 말을 하는데,
Never take counsel of your fears라는 말을 합니다. 참모진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절대 당신들의 조언자로 삼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요. 우리가 뭔가를 결단해야 되고 결정할 때 당연히 조언을 구해야 되고 의견을 구해야 되고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팩트를 체크해야 되지만 두려움은 당신의 조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참모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절대 두려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이 메가더 장군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가더 장군의 최측근 부관 중에 하나였던 에드워드 로우니는 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회고록을 나중에 기록했는데, 이 회고록 가운데에 인천 상륙 작전을 뭐라고 이 사람이 한 단어로 표현하느냐, 럭키라고 말해요. 럭키. 이건 행운이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건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개입이 있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전투였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50년 9월 15일 동이 트자마자 이 상륙작전을 개시했는데, 밀물과 썰물 조수간만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1차 상륙하자마자 전멸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1차 상륙 부대가 땅에 상륙하는 순간 그들이 깨달았어요. 왜 여기다 기뢰를 설치하지 않았을까? 왜 북한군은 그 많은 기뢰들을 이 중요한 앞바다에 설치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로우니는 뭐라 그래요? 부관은 뭐라고 합니까? 럭키, 행운이었다. 상륙하고 나서 보니까 절대 1차 상륙군이 절대로 저 제방 위에 북한군들을 제압할 수 없고 여기를 사수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웬일? 럭키. 북한군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지키는 애들이 없는 거야? 얘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서울이랑 이렇게 가까운 인천은 왜 안 지키는 거야? 다음 2차 상륙 부대가 오기 전에 이미 1차 상륙 부대가 그 모든 진지들을 점령하고 그곳을 탈환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기회도 없고 분명히 극렬하게 저항할 거라고 했었던 북한군도 없었고, 심지어는 김포공항에서 전투기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부관은 뭐라고 했어요? 럭키.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전쟁이었음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두려움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뛰어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개입이 있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 인천 상륙작전 가운데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주여, 이 나라 이 땅에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 영적 전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적의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여, 이 세대 가운데 시대적인 영웅들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로우니 다우니 부관의 회고록을 보면요, 우리는 메가더 장군을 굉장히 이게 아름답게 생각을 하는데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멋진 분이세요. 근데 또한 그 부관의 회고록을 보면요, 메가더 장군도 사람이었어요.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셌고요, 정치적 야망도 굉장히 컸고요, 완벽한 사람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대통령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한국전쟁 가운데 특별히 이 인천 상륙작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대적 영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절대 두려움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아라. Never take counsel of your fears 라는 이 마음으로 그때 당시 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자기의 작전을 탁 펼쳐내는 자리에 당시 미군 해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합참 의장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 방에 별이 25개였대요. 별들의 밭이었어요. 별들의 밭. 그곳 가운데에 메가더 장군이 자기의 작전의 계획을 쫙 얘기하니까 해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다 반대했어요. 너 미쳤냐? 부관들 참모들이 반대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근데 메가더 장군은 두려움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장장 이 회고록에 보면 6시간 동안, 부관의 회고록에 보면 연극 배우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수려한 말과 연설과 도전과 그 믿음의 선포로 6시간을 이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해내야 된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6시간의 대화, 이 연설을 다 듣고 나서
합창 의장인 브래들리 장군이 나는 마음이 동했다. 내가 이 계획을 승인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참모총장님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을 때 모두 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가다 장군은 이후에 이 별 25개와의 미팅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날 자신의 제일 가까운 3명의 부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인류 역사 가운데 남는 가장 위대한 전투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남들은 다 불가능한 전투라고 말할 때 메가다 장군은 믿음의 선포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전투로 남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 어렵다, 다음 세대 사역 이미 끝났다, 이렇게 성회 모은다고 뭐가 되냐, 이 한 번 집회하는데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저렇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 다 해봤다, 이거 해봤다. 아니요. 이제 두려움을 조언자로 삼는 것을 끝이는 대한민국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정말 타협하지 않는, 오히려 타협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여서 그들의 믿음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영웅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영웅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서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메가다 장군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6시간의 연설을 통해 별들을 깨울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자였고, 또 두려움에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리더였고, 그러한 영웅들이, 이 시대의 영웅들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해 열방이 연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전투 병력을 대한민국에 파송했던 나라는 16개국이었고 의료와 인도적 지원으로 6개국의 나라가 함께했고 총 22개국의 나라가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했고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미군은 36,000명 이상이 죽었고, 다른 국가 또한 수백 수천의 젊은 청년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지므로 이 땅이 구원받은 나라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나만 딱 떼어서 보더라도요, 상륙하여서 지상전을 펼치는 것은 국군과 미군이 중심이 되었지만 그 뒤에서 포격으로 돕고 함대로 돕고 물자 지원을 도왔던 나라는요, 연합 함대로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이들이 다 함께 이 작전을 수행했던, 전투 작전을 수행했던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피를 나눈 언약적인 형제됨의 나라, 이 미국의 중보자들이 또 이 땅에 정말 인천 상륙작전과 한국전쟁을 위해서 왔던 것처럼 이곳에 함께 온 것이 예언적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미국 컨텐트 팀, 또 우리 손 권사님, 미국에서부터 날라온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오늘 한민족의 부르심에 대해서 박석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의 조그마한 나라, 지도상에서 보면 정말 손톱만한 나라,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22개국의 나라가 연합하여 피를 흘렸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열방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선교의 불씨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부르심이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도시의 회복, 서울 수복이라는 가치, 도시의 수복, 도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 메가다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인천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인천 상륙작전의 최종 목적은 인천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수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 서울은 수도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더 나아가 영적으로나 서울을 수복할 때 이 나라의 수복은, 이 나라의 구원은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항상 가장 먼저 타겟팅했던 곳이 어디냐? 대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경제가 모이는 곳, 문화가 모이는 곳, 여러 우상 숭배가 모여 있는 도시, 그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저는 이 더콜 공동체, 우리의 부르심이 연합 아닙니까? 증평에서도, 수원에서도, 서울에서도, 인천에서도, 부산에서도, 미국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도시 안에서 우리가 그 도시의 구원, 그 도시 가운데 다음 세대들의 기도 운동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그 도시 안에서 교회들과 리더들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인천 상륙작전 또한 한 도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를 위한 작전이었고, 그 작전 가운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바로 도시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그 중에서도 수도권. 그러나 우리는 수도권 서울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에 부산 땅에서 기도의 불씨가 더욱더 활활 타오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리디머 처치가 있는 수원 땅에서, 돌파하는 교회가 있는 증평 땅에서, 이 인천 땅에서, 또 우리 박지원 목사님, 박대길 목사님 공동체가 있는 경기도 서울 땅에서, 할렐루야, 원주 땅에서, 강원도에서, 충청에서, 전라도 제주에서 이제 이 도시들 가운데의 교회의 연합, 기도의 연합, 예배의 연합이 타오르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더콜 공동체 또한 그것을 위해, 우리 참 작은 교회들의 공동체거든요. 작은 교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의 개교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도시를 깨우고 다음 세대들을 깨우고 도시와 도시 가운데 기도와 예배의 봉합불이 올라갈 때 결국에 메가더 정군이 선포했던 것처럼 인천이 수복되고 서울이 수복되면 이 땅의 도시들,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각자의 도시에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도시의 부흥을 위해 꿈꾸시고 각자의 도시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가치를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예배팀 다시 올라와 주시면, 우리 이 인천 상륙작전의 한 가지 뜻을 붙잡고는 우리가 이 이후 세션에서 정말 긴 시간 기도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음 예배팀 우리과 함께 또 예배하면서 나아갈 것인데, 우리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전체적인 이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예 여기 히타를 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춥습니다. 할렐루야. 움직이시고 서서 기도하시고 외쳐 기도하셔야 이 열기가 계속 우리의 몸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낙동강 전투를 보더라도, 인천 상륙작전을 보더라도, 아니 전체 이 한국 전쟁의 이 흐름과 아까 우리 박석호 목사님 통해서 전해졌던 이 역사적인 사건들, 막 그 휴전 협정부터 시작해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보존하시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마치 이 나라 대한민국, 지금 한반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이 어둠이 뒤덮은 듯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은 두려움을 분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현실, 시세를 분별하고 파악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위에 우리가 더욱더 구해야 하는 것은,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오른팔로 이 나라 가운데 하늘문을 가르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와 있음이로 주여